네,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인내로서, 그죠? 우리가 그 경주를 잘 감당해야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받아서 믿는 대로 그죠? 너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대로 구하고 간구하면 응답하시겠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 믿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것들을 그죠? 사용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긍정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지만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권세를 행하며 나가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대로 우리의 삶들 속에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는다, 들으시리라는 기대감을 안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꺾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물 위로 걸으라 그랬을 때 그죠? 풍랑치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행하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참 무서운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이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모세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뵈면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기뻐서 우리는 그럴 것 같죠.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막 뛰어갈 것 같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그 죄악들이 떠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들, 그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이 간증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과거의 모든 그 추악한 죄들이 다 떠오르고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이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탕자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탕자 같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과 그 생각이 뭡니까? 악인이 가는 길과 악인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 나는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홀라당 다 드러나는 게 하나도 안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죠? 사람들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내 속마음 들키는 거, 그래서 사람들 다 가면 하나씩 쓰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심지어 자녀를 대할 때도 뭔가 하나를 세워놓고 합니다. 좀 좋은 사람으로, 좋은 부모로, 좋은 남편, 아내로 남기고 싶어서 다 뭐 하나씩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들킨다는 거, 이게 별로 썩 유쾌한 그런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삶이어야 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뭐가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변화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아직도 나 멀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렸던 지금까지의 결정을 얼마나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 부끄럽고 후회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늘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패턴이 이제 좀 바뀌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내 삶이 믿음으로 진일보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면 이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어제 말씀을 5장 읽었다면 오늘 6장 읽을 수 있고, 물론 또 못 읽을 수도 있죠. 못 읽으면 다시 또 읽어야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어제 5분 기도했으면 오늘 6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들이 더 기다려지고 기대해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즐겁고, 이러한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의 구습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습관처럼 행하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내 삶의 그 양태들을 바꾸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습관처럼 핸드폰 꺼내고 습관처럼 뉴스 읽고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만 습관처럼 말씀을 읽진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요즘에는 지금 억지로 읽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무조건 무조건 새벽기도 끝나자마자는 무조건 말씀을 읽는 걸로. 그래서 하루 1시간은 무조건 말씀 읽는 걸로. 왜냐하면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 휘인이 데려다 주기까지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비거든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무조건 그 시간은 다른 거 안 하고 말씀 읽는 걸로 무조건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습관처럼 TV 틀고 습관처럼 인터넷 보고 습관처럼 뭐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운동하러 가고 뭐 하는데 왜 믿음의 습관은 우리에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습관을 들이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제는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나 얼마나 부끄러운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으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내 삶의 가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하나님 그 어떤 만남도 이제는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장소는 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죄악된 죄에 저지를 수 있는 그 장소는 아예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만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습관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이 핑계대는 이 핑계들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바뀌어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유하고 기독교 친화적인 정책을 폈던 콘스탄틴 황제가 있습니다. 세계사 혹시 배웠나요? 콘스탄틴. 콘스탄틴 황제가 있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죽기 직전 예수 믿으면 원래 침례 받지 않습니까? 근데 미루다가 죽기 직전에야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침례 받으면 침례 받은 이후의 죄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고 난 뒤에 죄를 안 저지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마음이 두려웠다라는 거죠. 미루다가 죽기 직전이 되었어야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정말 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나?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70번씩 7번 죄를 저지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더라도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닥쳐올 모든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줄 그 두려움, 세상에서 우리가 낙오되고 뒤처지고 시험받고 환난받을 그러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을 부르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이제는 결단해라. 돌이켜라.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너희의 잘못된 삶의 패턴을 바꿔라.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강내우 대표님이라고 있었죠. 강내우 대표님. 마지막에 왜 성악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했지만 교회 가라 이랬는데도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계속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뭐 형체도 안 계시고 뭐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내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굉장히 이성적이고 판단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신이란 존재가 믿어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일반 신들도 아무 신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문득 뭐가 교회 가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부모님의 그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 음성이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들리는 그 찬송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 설교가 자기에게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이성적인 게 다시 이렇게 뼈아리를 틀고 올라오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음악이 주는 감동이 있지. 그래, 이렇게 막 음악으로 사람을 감동시켜 놓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로 마음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좋은 작품 보면서 감동이 막 울컥울컥 올라오고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그 눈물과 교회에서 흘리는 눈물이 뭐가 다른가. 그가 이런 것들을 그죠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그가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그가 고민했을 때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처음에는 뭐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데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똑같은 햇빛도 다르게 보이고 똑같은 나무도 똑같은 사람도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게 되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기다렸다는 주님의 그 음성을 그가 듣고 온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함으로 그가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만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강내호 대표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뭔가? 담배 피는 일도 끊고 술 먹는 일도 끊고 그가 부산 사람이라서 굉장히 욕을 찰지게 잘했다 그러죠. 욕도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뭐 담배 피니까 길거리에 막 침 찍찍찍 뱉는 거 옛날에 침 엄청 뱉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싹 사라지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변화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들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 패턴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편입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축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래호 대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변화되어지고
자기의 생각들, 아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주어진 게 뭔가? 찬양, 노래하는 거. 그래서 그가 성악과에 가게 되고, 그죠? 이태리로 유학 가게 되었다 그랬죠. 그 이태리로 유학 가서 그 콩쿨 매달 있는 콩쿨에 뭐 입상 뭐 그 있을 때마다, 열릴 때마다 가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계속, 그죠? 도전을 했는데 갈 때마다 예선 1차도 붙지 못하고, 친구들은 2차, 3차 뭐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본인만 1차에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 그러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는 왜 이런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너는 1등이 되었어야 나를 찬양하겠니? 너는 왜 1등이 되어서 나를 찬양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하나님 좋은 집 사면, 하나님 안정되면, 하나님 뭐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주어져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래우 대표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너의 있는 그대로 찬양을 듣고 싶다. 1등하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1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찬양을 듣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그의 삶의 패턴을 콩쿨이 아닌 비전 트립에 맞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그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중단하고 전 세계 한인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비전 트립, 찬양 비전 트립을 한 달 동안 다니기로 결단하고 모든 계획을 거기에 짜고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목적과 방향성을 바꾸고 나니까 콩쿨에서 1차, 2차, 3차를 그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콩쿨에서 1등도 하게 되고 2등도 하게 되고 3등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번 이렇게 입상하고 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이번에 너 잘하는 사람 안 나왔나 보네 라고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번 연속으로 잘하는 사람이 안 나와서 8번이나 콩쿨에서 1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주로 바뀌어져 갈 때, 믿음을 위주로,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바뀌어져 갈 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로병 여인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온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아픔이 끊어지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전의 날이 그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패턴이 이제 믿음의 패턴으로 바뀌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패턴으로 바뀌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자, 그 말씀의 생명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이 이제는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참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할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들로, 참된 믿음의 삶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신 후에